오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두 가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너무 잘난 척한다는 거였습니다. 바울 너무 잘난 척한다 이거였고, 또 하나가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공격, 너가 뭐 말씀을 전하고 설교자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는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그러고 다니냐,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결과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역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먼저 소개가 되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사역의 열매라는 건 좀 특이합니다.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뭐 이런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뭣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개로 이것을 이제 자기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건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 나오는 편지랑 추천서랑 같은 말인데, 나에겐 다른 내 어떤 업적이나 내 사역의 결과물을 증거할 만한 어떤 추천서도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너희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추천서요 편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의 변화는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무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장 좋은 추천서라는 말이죠. 상징적인 말인데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나오는 먹으로 쓴 거는 이제 펜으로 썼다는 말인데, 펜으로 어디다가 쓰냐면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의 열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변화라고 하는 건 펜으로 써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다, 이런 말입니다. 돌에 쓰여진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거다. 돌판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율법은 돌판에 쓰여졌죠. 그래서 십계명도 딱 돌판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셔서 행하신 율법의 완성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를 요구한다고? 내 증거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다. 그건 단지 종이 한 장의 추천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열매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소중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건 절대로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사역자였던 바울 자신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이 고백이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는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거 내가 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나의 유일한 만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과 마음에 새겨진 것을 비교한 후에 바울은 6절로 가면
똑같은 것으로 율법과 성령을 비교합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성령은 살리는 거다. 여러분, 율법으로 뭐 합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율법으로는 평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사람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여기까지거든요. 율법으로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게 평가하셔서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성령은 깨닫게 하셔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일으키고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가해가지고 뭐 나쁜 놈, 좋은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에게는, 우리 같은 나쁜 놈들한테는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고 일으키고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둘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이는 게 전부인 율법을 가지고도 모세는 놀랍게 영광스러웠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빛이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너무 빛나서, 모세가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늘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도 빛나는 분들 좀 계신데 그분들은 화장품을 좋은 거 써서 그런 걸 거예요. 혹은 지금 조명 밑에 있어서 그런 거일 텐데, 근데 모세의 그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너무 막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너무 빛난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 자체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의 직분이라는 거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나만 졸린가? 그렇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도 다 주무셨고, 뻥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모자라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명이 있었어요. 이후에 설명.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불신하는 그 웃음은 뭐지? 자, 이것만 정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더 깊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침 경건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그 오늘 그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누가복음으로 이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을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을 때 다 가겠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그 잔치 갈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올 사람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고 드디어 잔칫날이 됐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랬고 가겠다고 했는데 잔칫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오겠다는 거야. 너무 황당한 일이죠. 처음부터 못 온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 초대했을 텐데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못 오면 불편하죠. 노쇼. 근데 못 오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일상에 관한 거였어요. 일상에. 나는 밭을 샀는데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 밭을 그날 샀는지 언제 샀는지 몰라요.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된대요. 나는 소를 사가지고 10마리 샀는데 이번에 그거를 시험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말들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잔칫날 뭐 미리 이런 일들을 다 있었던 건데 잔칫날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상에 관한 건데 자기만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잖아. 나만 난 너무 특별해. 난 지금 상황이 이래 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매우 특별한 그러나 일상들이 있거든요. 결론은 못 간다는 거였어요. 못 간다. 그들은 못 간다고 말했는데 주인은 그 못 간다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안 간다로 들었어요. 난 안 간다. 난 내 일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갈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잔치와 일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이때 주인이 어땠냐면 주인의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지 않았고 너무 황당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주인의 화가 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아예 배제하기로 합니다. 전혀 다른 결정을 하죠. 그들을 다 빼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전에는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초대장을 보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 합당한 자들을 초대장을 그들에게 보낸 건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주인이 이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잘 보시면 잔치는 그대로 있는데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참석자가 바뀌었습니다. 잔치 주인도 똑같아요. 참석자만 바뀝니다.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너희는 필요 없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로 내 잔치를 채우겠다 이겁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이 최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놈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잔치에 채우겠다는 거죠. 전혀 새롭게 거리와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초대해봤자 잔치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잔치 한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 막 하고 그러면 막 하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최요한, 뭐 이런 식의 사람들, 뭔가 못나고 좀 부족하고 뭐야 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초대가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있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구절은 전도해라라는 구절로 사용되는데 자주 그거는 완전히 틀린 적용입니다. 이 구절은 전도랑은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그런 거랑 관련 없는 건데 자꾸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으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갖고 또 협박하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오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대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나 협박해? 생각되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되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초대되긴 뭐를 초대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쩌다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산 울타리에 돌아다니다가 뭐 주인이 뭐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싫은데요? 내가 왜요? 그럼 강권하여 데려다 앉혀놓은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산울타리를 돌아다니다가 억지로 가서 거기에 앉은 사람. 자, 처음에 자기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잔치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잔치에 초대받는 날이 올까? 아니, 잔치라는 건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잔치에 어안이 벙벙하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게 뭐지? 내가 진짜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방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끌어다가 앉혀놓고 끌어다가 앉혀놓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길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죠. 상황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정말 놀라운 거죠.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두려움 속엔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기대라는 것도 서로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고 혹은 우리 자녀가 심각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치사한 게 아닙니다. 나쁜 놈들은 그런 걸 보고 치사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저 길과 산울타리에서 길을 헤매던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것도 거부하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알려진 C.S. 루이스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물론 자기들도 자기 노력과 힘과 지혜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믿기 힘든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는 더 특별하다고 말해요. 더 특별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몇 번 이렇게 하셨을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찾아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께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C.S. 루이스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쓰는 작품들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영광의 무죄 이런 것들 보면 신자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풀어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은혜는 이렇다. 은혜와 율법을 균형과 조화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히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가끔 신앙생활을 자기 법칙, 자기 기준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만한 놀랍고 좋은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마치 요즘에는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뭐예요? 그러면서 들어보고 내가 기독교인이 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맞냐 틀리냐 지금 시대 문화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니까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존 스토트가 맞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보면 기독교가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나랑 잘 맞고 혹은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 삼으심, 의롭다고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좀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그때 제가 책 제목만 딱 읽고 했던 대답은 난 자유함이 좋아서라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속으로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 읽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때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한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우리 똑같습니다. 오직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써먹은 방법들, 내가 선택한 모든 나를 위한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실패했지 나를 살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기다리심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점점 더 이해가 안 되게 될 겁니다. 점점 설명을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럴만 하지. 야,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뭐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한국은 뭐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뭐 10대째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신앙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인이라서 제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인이라서 저희 자식들이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진짜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은 주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교육,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신앙교육을 잘하면 얘네가 막 그리스도인을 잘 자라고, 안 그런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누군가의 고백, 왜 나한테 잘해주지?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으로는 우리 주님은 누구시길래가 되는 거고, C.S. 루이스는 나는 왜 구원을 받게 됐지?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절대로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감격하게 되는 거야. 그저 감사하게 되고. 왜요? 내가 울타리에 있었고, 내가 산에 있었고, 내가 방황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인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 구구절을 읽는데 몇 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분은
지금 그분들처럼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자, 이거는 사실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추천서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살리고 너 의롭다, 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칭의라고 부르거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덮어줬다. 네,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낸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하는 것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충성스럽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렇게 성과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냐고요. 기도 10시간 하는 거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도대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랑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가 자랑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만 말해야지 거기다가 왜 자꾸 뭔가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냐고. 그게 뭐냐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당신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왜 혼내요? 예, 그 잘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마치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낸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 만족은 나의 구원은 나를 자녀 삼으신 건, 나를 강권하여 그 자리에 앉히신 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내가 누구야? 야, 내가 그래도 뭘 했지? 응? 내가 좀 한 일을 봐. 이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는 소중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다 주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간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은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사랑하신 우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 다시 한번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실력으로 시작된 구원이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진다. 내가 그때는 내 삶이 근거가 되어 죽게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근데 우리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도 사라지고 점점 연약해지죠. 우리는 그때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 내 실력으로 시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끝을 결국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내 연약함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완성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연약한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또다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십시오. 묵상하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1, 2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이유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내 자신에게서 어떤 근거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아파하고 너무 우울한 일을 겪고 심각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정말 원하오니 그들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보잘것없고 못나고 부끄러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처음부터 내 실력 때문에 구원 얻은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 기억하고 그렇게 주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잖아, 너 뭐하러 살아, 죽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요, 난 처음부터 나를 근거로 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말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샬롬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